우리 성가대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저를 피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요. 저도 감염이 돼가지고 간대가 쫙 두근대가 런닝머신 좀 살 좀 빼려고 그 식당에 가고 어디서 걸렸는지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와요. 목회하다 보니까 공적 사람이다 보니까 수시로 저는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단에 서면 안 되잖아요. 양성인데. 그리고 외부 강사로 종종 가다 보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님이 양성인데 설교를 했다. 그 교인들 그 다음 주에 다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가진단 키트를 많이 갖다 놓고 수시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니까 좀 쉬어라. 근데 하루 좀 안 좋고 멀쩡해요. 그 제가 보건소에 용감하게 전화를 했죠. 다 나은 것 같다. 돌아다니면 안 되겠느냐. 선생님,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격리를 했어요. 덕택에 성경 많이 보고 진짜 책 많이 보고 설교 준비하고 저한테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교인들에게 염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마지막 5번째 설교고요. 연초에 시작했는데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신약 성경 27번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선교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다. 그럼 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 하면은 선교의 대명사와 같아요.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우리 교회는 설립과 함께 초대교회 안디옥교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안디옥 교회,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에 있다 보니까 석관중앙교회 하지만은 지역교회 이름을 따지 않고 뭐뭐교회라고 할 때는 거기에 목회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하면은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바울 선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2019년 기준으로 이게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전에 기준으로 이 안디옥 교회 바울 선교회가 92개 나라, 92개 나라에 선교사를 갖다가 531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531명. 사실 이 정도 되면 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요. 네, 지금 하면 늦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한 개 교회가 531명 선교사를 파송한다. 물론 완전 파송한 사람도 있고 일부 협력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설립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교회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유학생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예배를 별도로 드리고, 그다음에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방에 가면은 그 다문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은 몽골 사람인데 아이는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국어 그냥 잘 안 돼. 이름이 뭐냐니까 예수래요. 아, 그렇구나, 예수.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만 봐도 이 다문화 자녀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다문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한글학교, 그 교회 자체가 모든 기관의 행사가 아예 처음부터 선교를 위한 교회예요. 보면은 전부 다 모든 게 대단하죠.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얼마 있다가 이제 3차 선교를 떠납니다. 자,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3차 선교를 떠나는데 3차 선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만 개척하고 세워놓고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잘 모르잖아요, 보면. 근데 바울은 꼭 돌아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개척한 교회를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는 가정교회들이지만 특별히 바울이 염두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감독들입니다. 왜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또 목회 철학, 선교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에 잡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지만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을 굳게 잡아줬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교사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람된 일, 선교를 하는가, 사도의 행전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은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나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아마 부모님들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랬어요.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말은 학문에 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 잘한다, 그런 의미. 그런데 말도 잘합니다. 엄청난 설교가거든요. 아볼로는 세계 제1의 도서관이 있는 학문의 도시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에도 말씀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보면은. 그런데 아볼로가 분명히 학문에 능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대단히 능통했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 정결케 하는 세례는 알았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뭔가 이걸 잘 몰랐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대화 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잠깐 불러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서 예언하여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압니다. 지금 이게 이 성령 강림이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이다,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런 것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교사입니다. 교사, 말씀의 교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주님이 세운 교회를 지켜요, 보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분명히 말씀에 능한 학자입니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인격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는 게 남의 말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의 말 듣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특히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성경 해석도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귀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능한 학자였지만은 남의 말을 듣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겸손 목회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만남을 통하고 헤어져요.
자, 우리가 이제 못 만날 텐데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단순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면 유익된 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한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아볼로도 겸손했어요. 바울도 겸손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겸손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볼로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방.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 서신에 아가야 혹은 마케도니아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도를 딱 보면은 북부 지방은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라는 말은 그리스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케도니아 하면은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일컬어 아가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아테네 도시가 있고 고린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갱그리아 교회도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있는데 지금은 바닷속에 수장됐어요. 도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적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요게 바로 갱그리아 교회 터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아가야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곳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아테네 교회죠. 보면 갱그리아 교회 같은 교회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가 뭐냐? 아볼로가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따뜻하게 영접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볼로는 최고의 교사, 말씀의 교사입니다. 설교가입니다. 외적인 설교는 바울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파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이 언변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수기를 보면, 정기에 보면은 목회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게 내가 성경을 압니다만은 그걸 의사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알아듣도록. 그런데 아볼로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선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한 사람, 성도.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교인들아, 아볼로를 영접하라, 이 말은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라 하고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천거서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영접하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영접하라. 그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제가 아볼로 설교를 하면서 좀 곁들여서 간증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나와요. 참 훌륭한 목회자죠. 그런데 이 양반이요,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신학 같은 것을 못해요. 그의 전기를 읽다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살 되던 때까지 전기에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6살 때, 내가 6살 때, 뉴턴이 6살 때 결핵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이나 그런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결핵, 열병 이런 걸로 엄청나게 죽어요. 그래서 한 2살, 3살, 한 10살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이런 병으로. 그런데 뉴턴의 어머니가 6살에 죽게 되자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중단이 됩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선원이에요. 배 끌고 아프리카 해안에 가서 노예 무역을 합니다. 자, 노예 무역을 했는데 결국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거친 배를 탑니다. 보면은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난 숱한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다. 뉴턴이 죽기 직전에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쓰는데, 그대로 보면은 나는 버려진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했다. 배를 타면서 나는 버려진 노예처럼 노예 무역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노예보다도 더 못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다라고 뉴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중반에 이 양반이 이제 선장이 돼요. 그리고 노예 무역선을 탑니다. 노예 무역을 하는 중에 폭풍을 만나죠, 보면은. 그리고 배가 좌초이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배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배 타는 것을 그만두죠, 보면은. 여러분, 뉴턴의 글을 읽다 보면은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섭리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그 매 장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내가 이런 죽음의 환경에서 살아난 게 하나님의 돌보심. 누구를 만난 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뉴턴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나름대로 서원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영어로 된 성경보다는 원전으로 된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서 전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라틴어를 공부를 해요. 여러분, 라틴어가 지금은 사어, 죽은 언어지만 여전히 지금도 학문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예요. 최고의 고급 언어죠, 보면.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럽 같은 데는 라틴어 공부를 하거든요, 보면은요. 또 라틴어 공부를 해야만이 되고, 그리고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히브리어를 공부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시리아어를 공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아바, 아버지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건 아람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왕 성경을 알 바에 원전에 근거한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어까지 공부를 했다는 게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난 불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대로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소망,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왕 잘 전하겠다는 거죠. 굉장한 열정이 있어서요. 자, 존 뉴턴은 오염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회심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회심이라는 것은 굉장한 전환점에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 이때 회심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부른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굉장히 은혜롭지만은 존 뉴턴에 대해서 모르고 부를 때는요 그냥 냉랭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존 뉴턴의 자서전을 읽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환경에서 회심했는가 보면은요 이 찬송가 가사가 확 살아납니다. 정말 죽음의 환경에서 살아나요, 이 사람이요.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볼로를 씁니다. 바울을 씁니다. 바나바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 배우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 뉴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요.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듬으셔요. 엄청나게 다듬으셔요. 말씀에 능통한 정말 목회자가 됩니다. 글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도 씁니다. 그러나 특별히 한 사람, 회심자,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회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예수 믿었지만 감사 감격이 없어요. 건조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어느 날 감사 감격하고 그 사건 이후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보면은요
그런 회심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회심자잖아요. 여러분 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회심자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다시금 구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선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에베소를 만나는 거죠. 보면은요, 굉장하죠. 자,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일행이요, 처음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한 석 달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 요즘 말하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런데요, 여러분 터키에 놀러 가면은,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 꼭 갑니다. 건축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지금도 그 뼈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두란노 소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외적인 능력까지 나타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의 몸에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났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외적 사역,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왜 이걸 강조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병이 고쳤다, 이 말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 왔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다, 귀신이 추방당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 자체가 규모가 지금도 그 유적지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보면은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마술이 성행했고 무당이 많은 도성이었고 술집도 많고요, 그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굉장한 도시였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 아데미 여신은 달의 여신이고 전사의 수호신이야. 전쟁과 관련된 신이죠. 한 책에 보니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흉악한 신전이다, 아예 그려놨어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전이었다. 달리 말하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훔쳐서 돈 버는 것,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폐가망신을 당하든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자본주의는 그러거든요. 남 필요 없어요. 인격 필요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불의한 거죠. 우상숭배죠.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곳이에요.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 지역을 잡고 있는 사탄을 갖다가 성령이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를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 기지로 만드셔요. 보면은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과 함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교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는 헌신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제가 4번째, 5번째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첫 번째로 성령과 함께, 두 번째 누구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세 번째 누굽니까? 헌신된 사람과 함께. 네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와 함께라는 거죠.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쭉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1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것을 유대주의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달려와요. 바울을 잡고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요? 죽이려고.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정보를 천부장이 접하고 데리고 있는 백부장과 함께 달려가죠. 그러니까 천부장하고 백부장 군인들이 오니까 바울 치기를 그쳤다. 아참 바울 죽는데 바울이 그걸 모면하죠.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는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꼭 죽이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도행전 2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당시 유대인 변호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바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이 더둘로 같은 변호사가 바울을 참 못살게 합니다. 보면은, 자,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울,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금하는 게 사명인 줄 안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종교법으로 율법의 근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죽으면 아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간청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럼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자기 신분을 갖다가 노출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 나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왜 유대인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냐? 아니다. 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나 재판을 받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베스도 총독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총독도 시민권자한테는 함부로 했다가 난리 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로마 법대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에게 가서 너는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법이나 율법에 의해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재판 규정에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불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고대 사회에서 로마까지 간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바울 이 정도 재산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야. 백부장이 인도에 가는 거야. 선원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울 돈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압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잖아요.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때 선은 하나님의 뜻, 의, 어떤 면에서 구원이에요. 구원.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 그대로 바울입니다. 제가 지금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장상국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8사단 그 충성군인교회 때 그때 대대장이었고 635 부대 건축을 할 때 3사단의 연대장이었어요. 이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그럼 장군이 되고 싶잖아요. 대부분 육사 나와서 대령까지.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에 가서 기도도 해줬어요. 하나님 진급 좀 시켜주세요. 근데 진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령 진급이 안 됐어요. 엄청 섭섭했어요. 저도 섭섭하고 집사님도 섭섭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전공이 무기체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침 조선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있는데 무기체계 전공한 학자를 뽑는 거야. 근데 이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령 달고 이제 전역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조선대학교에서 무기체계학 전공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1순위죠. 곧바로 정규 교수로 갔어요. 대학교 교수로.
육사 계급장 뭡니까? 이 대령 계급장 딱 놓고. 얼마 전에도 그런 집사님이 제일 축복받았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집사님 동기들 뭐 기껏해야 별 4개 달고 지금은 다 옷 벗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65살까지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이랑, 집사님, 권사님 최고 축복받은 사람은 장상국 집사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 장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자기들도 처음에 너무 섭섭했는데, 하나님 섭섭했는데 지금은 동기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최고 잘 됐다고. 예.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떤 결론이 날지 잘 몰라.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막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 그런 환경. 우리 이제 다 죽었다는 거야.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전부 다 내게 주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너 죽을 일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의 환경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네 목숨 안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명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을 좀 지켜주세요. 내 사업도 좀 지켜주세요. 내를 이기 가운데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교인들끼리 오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장과 백부장 때문에 바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선교사 바울 때문에 선원들과 군인들이 건짐을 받은 겁니다. 선교사 바울 때문에 군인들이 살아나고 선원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요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울 때문에 선장이 살아났어요. 선원이 살아나고 군인들이 살아난 겁니다. 선원들 자기 실력 아닙니다. 군인들 자기 실력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최첨단 도시 로마 제국 심장부 로마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대사의 이야기하면서 로마 제국, 로마를 최첨단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글을 보면서 와, 이 정도였구나. 고대 로마가. 로마 황제가 이 당시 칙령을 내리면은요, 로마에서 파리까지 그 칙령, 문서, 편지가 도달하는데 딱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됩니다. 겉으로라도 좀.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무슨 그때도 퀵 서비스가 있었나? 근데 퀵 서비스가 있었어요. 놀랍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 이게 중요 문서니까 전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에 쫙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요, 퀵 서비스로 갔다는 거야. 그게 왜 가능했냐면 도로 정비가 완벽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스테이션, 역이 있었어요. 그 역은 그 당시에는 말을, 그래서 최고의 말을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칙령을 전달할 때, 편지를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km 달려왔다 그러면 새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100km 가면 또 새 말로 바꿔주고, 이게 어디까지? 심지어는 로마에서 파리까지, 로마에서 영국까지,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가지고 그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온라인을 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로 로마에서 파리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421km예요. 그냥 신속하게 달려도 버스로 자가용으로 14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틀이 갔다는 것은요, 최첨단 도시라는 거예요. 최첨단 통신 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도시에 바울이 도착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가택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과 함께, 두 번째로 교회와 함께, 세 번째로 헌신된 사람과 함께, 네 번째로 현지 언어와 함께. 그러면은 우린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석간중앙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마, 아볼로, 존 뉴턴 같은 사람만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명설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식당을 합니까? 요리 잘하면 돼요. 소문나면 돼요. 그런데 거기 하나만 더 소문나면 돼요. 석간중앙교회 집사님이 달아, 권사님이 달아.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산부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확신 속에서 성령이요, 나를 써주세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령이요, 나를 써주세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우리 찬양팀하고 한번 크게 찬양하면서 정말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 건져주신 존 뉴턴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 힘차게 존 뉴턴을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받았으면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존 뉴턴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한 노예처럼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이 이런 뉴턴을 부르시고 회심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은 주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무가치한 인생, 죄의 싹스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향기, 예수 편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 진실되게 정직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저 사람 요리도 잘하네, 저 사람 일도 잘하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석간중앙교회 다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